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멍 때림의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멍 때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즉 뇌를 쉬게 하는 명상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을 보며 멍 때리는 불멍, 물을 보며 멍 때리는 물멍,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며 멍 때리는 비멍까지 다양한 멍 때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개신교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이 멍 때림의 효과와 쉼의 중요성을 깨닫고 뭐하니 멍하니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5월 가정의 달 인터뷰 이후 2달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원음 가족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요즘 손녀를 보는 재미가 너무 큽니다. 예. 이게 거의 불어식 발음을 해요. 안녕하세요 예. 이러는데 정말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비 피해 없이 이 장마철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하루하루가 늘 기적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날들을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최근 쓰신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멍 때림의 효과를 발견한 책 뭐하니 멍하니 라는 책을 네. 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쓴 네. 책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책은 제 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 부친 되시는 분이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제 어린 날 교사였겠죠, 그죠? 근데 옛날 시골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처럼 그렇게 행정 업무라든지 뭐 등등으로 바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그 당시 제 눈에 볼 때 선생님들이 이제 화투도 쳤고 또 이렇게 술집도 찾아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제 아버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선술집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또 지금처럼 뭐 룸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술도 팔고 뭐 하는 이런 곳이었는데 가셨던 곳이 진달래라는 이름을 제가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내쫓아서 빨리 네 아버지 좀 찾아봐라. 근데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 선술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근데 사나이가 또 아버지 비밀을 알고 나서 그것을 또 어머니한테 털어놓고 고자질한다는 게 이게 공익제보인지 비밀을 알리는 건지 고자질인지 참 헷갈렸죠. 네. 그래서 끝내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못 찾았다고. 네. 근데 12시가 다 돼 가도록 안 오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든 저를 깨워가지고 네 아버지 찾아가자 해서 찾아 나섰는데 끝내 선술집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버지를 이제 못 찾았던 거죠. 근데 돌아오시는 길에 제 어머니가 그래요.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버리란다. 이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달빛으로 훔쳐보았거든요. 네. 근데 제 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울었는데도 왜냐하면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고 학습이 돼가지고 제가 소구름을 울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속을 썩힐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술 드시고 오셔서 또 옷 벗어두고 어디 또 나가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옷가지를 들고 찾아간 어머니의 또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내과였어요. 네. 아버지 옷을 그냥 패대기를 쳐놓고 작대기로 휘 저면서 인간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시원하게 들리는 거 있죠. 네. 근데 그 소리가 동네를 떠올리고 동네에 그 방망이 소리가 들리면 동네 아줌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내과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린 눈에도 참 신기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말을 안 걸어요. 서로.
그냥 말없이 방망이질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어느 날에 난타 공연의 원조였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훗날. 그러고는 이 흐르는 냇물에다가 원한과 분노와 그냥 슬픔을 떠내려 보내는 것을 보았죠. 그게 뒤늦게야 물멍인 걸 알았어요. 네. 그 제 아버지는 지금 뭐 암이 2개에다가 치매에다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제 어머니는 보행에 장애가 있고 귀가 조금 덜 들릴 뿐 암도 하나 가지지 않고 건강한 것은 어머니의 그 멍 때리기가 어머니를 살려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것만이 아니라 제 어머니는 공부를 못 하시고 제 아버님은 사범학교 출신인데 어머니가 특히 이 체류탄 제조 기술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체류탄이냐 이제 시집살이 서럽고 그럴 때 제 어머니의 비밀의 방은 어디였는가 하니 부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엌에 들어가셔서 젖은 낙엽을 그냥 아궁이에다 쳐박아 쓸어놓고는 막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체류탄 제조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없이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불멍을 때렸던 거죠. 네. 이런 어머니를 어느 날 제가 관찰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게 우리 어머니를 살려낸 거였구나. 그래서 단순히 멍때리기로 보지 않고 이를테면 조선 시대에 이제 그 참 우리나라가 외침에다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너무 컸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냈을까? 이를테면 그 조선시대에 뭐 임진왜란에다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꼭 270년은 자연재해라든지 외침으로 보냈더라고요.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어머니의 탯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유산으로서의 멍때리기가 우리 속에 늘 스며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명상이 아닌 멍때리기, 멍상 자문집을 낸 게 책 제목이 뭐하니? 멍하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어머니께서 참 그 남편이 속썩이고 네, 또 맞습니다. 뭐 여러 걱정과 불안이 많을 때에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물멍 때리고 또 아궁이에서 이제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불멍 때리고 또 산에 나무하러 가서 하늘멍을 때리고 그러면서 구름멍까지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의 어떤 불안,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멍 때림 효과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아마 이러한 발견 현대인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멍 때리기라고 하면 뭐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멍 때리기를 그 휴식 차원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뇌가 해킹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집중을 스마트폰에다 이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까먹고 또 이것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인 그 균형을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대화하기 위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도 서로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을 타도 핸드폰에서 사건, 게임, 뭐 카툰, 뭐 그러면서 뇌가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점점 퇴화돼 가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냐 할 때 결국은 뇌를 쉬게 한다는 건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레스트, 이제 쉰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봤어요. 브레인, 뇌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하하. 뇌가 우리를 쉬게 하는데 뇌를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해놓으면 결국 돌아오는 건 뭐겠냐? 그것은 엄청난 정신 공황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회복력의 상실이라든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안절부절 불안증에 사로잡히게 하고 나중에 정신 공황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뇌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멍 때리기라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다양한 멍 때리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테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뭐 물멍이라든지 불멍이라든지 하늘멍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하늘만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데 그 파란 하늘도 하늘이지만 구름이 떠다니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 구름이 또 말을 걸어올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이제 그 가끔 구름이 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조차도 이제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이 뭔지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뇌를 조금 비울 수 있는 멍한 상태로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때면 주름멍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멍멍이를 쳐다보면서 멍멍멍멍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웃게 되는데 실제로 멍 때리기는 뭐 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멍 때리는 게 가능하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 멍 때리기가 일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도 혹시 평소에 멍 때리기를 좀 어떤 방법으로 좀 하세요?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무덤멍이에요. 무덤? 네,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왜요? 무덤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이 어떤 건지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객관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도구가 되던데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 원전 성경을 읽으면 각 주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아니? 너희는 젊었을 때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무덤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가장 잘 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잘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무덤멍이라든지 또 잠언멍을 종종 합니다. 잠언멍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따위죠. 접시는 깨질지언정 자빠지지 않는다. 네. 접시의 자존심 이러면서 다시 그 접시가 가지는 생각을 또 내 생각으로 환치해 본다든지 예를 들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혀 떠나보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잠언멍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깊이 성찰하지 않아도 딱 그 통찰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용서되지 않던 어떤 인간이 용서가 된단 말이죠. 예. 향나무를 보면 그렇잖아요. 향나무를 도끼 날로 이렇게 세차게 내리치는데 자기 몸을 갈라놓는 그 도끼 날에 향나무는 향을 묻혀서 떠나보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잠언멍을 할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무덤멍이라든지 잠언멍 그리고 구름멍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그 일체 돈망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 불교의 그 선수행이라든지 그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뭐 입정이라든지 이렇게 멍 때림의 효과가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뭐 이런 명상과도 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신교에서도 어떤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수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멍상이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멍 때리기는 그런 수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네. 예. 어느 정도나 궁극적으로는 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명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혹은 이렇게 명상을 다 같이 하는 뭐 그런 시간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일테면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명상이 기독교식의 이제 명상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불교의 그 어떤 명상이라든지 또 그 카톨릭의 피정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그 콘텐츠화돼서 나온 것은 없지 않나 하는 반성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불교 같으면 템플스테이 그러면 어디 산사를 찾아가든지 나름 거기에서 명상에 이제 들어설 수가 있고 한데 기독교는 수련원이다 또 수양관이다 해서 가보면 각기 큰 뭐 집회는 하고 떠들썩한 이제 분위기에서 사냥은 있고 이래도 그 자체가 이 멍상이라고 하기에는 어찌 보면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죠. 네. 이제 점점
교회 안에 와서도 그 고요를 좀 즐길 수는 없을까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불교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상의 그 모델은 고요란 단어거든요. 예, 너희가 고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서울대 종교학과의 종교학과 백철현 교수가 이제 자신의 사역으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는데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너희가 고요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우리가 침묵에 들어섰을 때 어떤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일치되는 대목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개신교에 묵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이 묵이라고 하는 것도 좀 고요할 그런 묵자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또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짧게 그냥 지나가 버리죠. 말 그대로 몇십 분을 해야만 된다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저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돗자리를 깔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공연이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멍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서는 것이 진짜 멍상이고 그런 점에서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멍때리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종교적인 것도 좋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명상이 됐든 멍상이 됐든 생각이 많고 또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좀 맑음을 챙길 수 있는 이 멍상을 좀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걱정과 불안이 많으실 텐데 위로와 조언의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 속에 마음에 번잡한 일들이 찾아와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세상 만사 싫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피해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럴 때마다 넘어진 공기가 꽉 차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통 하고 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회복력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에 누웠을 때 멍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다 늦어버리는 거죠. 저는 일상 속에서 자주 뇌를 쉬게 해주는 것 또는 자연을 찾아서 또 아니면 나만의 공간에 들어서서 홀로 그렇게 시간을 갖고 뇌를 비우는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오늘이 늘 영원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쪼개서 일부러라도 그 멍 때리기를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개신교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과 최근 나온 신간 뭐하니 멍하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